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깃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어머니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전이셨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11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로부터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3장 43절 이하를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삶과 사역을 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공생의 삶과 사역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의 자리에도 갈 수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으며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했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가나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신적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서 혼인잔치는 일주일에서, 작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정도 합니다. 이렇게 길게 혼인잔치를 행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풍성하게 대접하면 대접할수록 신랑과 신부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오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잣집일수록 정말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혼인잔치를 계속 행하면서 나그네를 청하고 이웃을 청하고 여러 사람을 청하여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 지역의 오랜 풍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축복하여 나그네를 영접하여 어떻게 되죠?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라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도 그저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한 손님에게는 결례요, 이 잔치를 준비한 이 혼인집 주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신랑과 신부에게는 불안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륜지 대사 중에서도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보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신랑 신부의 그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기 위해서 행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것이 당시 문화 안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수한 존재이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죠? 겸손해집니다. 또 성실해집니다. 지금 잠시 또 화면이 멈췄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 시간에만 영상을 보시지만 영상팀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걸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것을 5시간 동안 함께 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잠깐 끊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시지만 영상팀들은 무려 5시간을 이 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중간에 영상이 끊어지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저도 어제 심지어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여기서 누가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여주면서
녹화한 내용을 10분 동안 제가 저장해서 저한테 보내달라 해서 10분 동안 계속 이게 끊이지 않고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저도 어제 저녁에 함께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일은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인간의 계획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삶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인간이 그 인생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해도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혼인집 주인이 이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 이 집 주인이 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끊어질 것이다, 포도주가 이제 그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측과 다르게 이 지금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인간은 살면서 마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수치와 위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였지만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수치와 위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혼인집 주인을 위해서, 또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모든 하인들과 초청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고통과 한계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표적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철저히 살폈지만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게 될 때 인간의 한계는 해결되는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인들은 이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이때까지 두었느냐라고, 이것은 당시의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잔치에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더 좋은 포도주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이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종들의 무엇이 더 좋은 포도주로 가득한 잔치가 되게 하였을까요? 본문 5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하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과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과 어머니는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선생들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를 보면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평범하지 않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자신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그
것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로 하여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일방적인 믿음이 아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구원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믿음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들은 홍해를 지나 광야로 계속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 그 약속의 길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정을 가는 동안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믿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믿음은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자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닥치든지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지요. 믿음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차이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철저히 성경적이고 성령에 감동되었으며 인격적으로 경험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일방적인 믿음이냐,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성경이 계시하시고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내 인격이 그것을 경험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이냐라는 것에 확실한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즉 성경적이고 영적이며 인격적인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잠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활활 타는 숯불을요 손에 쥐으시면 꽉 잡고 계실 수 있어요? 못 잡고 있죠. 이 뜨거워서 도저히 못 잡고 있죠. 이 활활 타는 숯은 뜨거움이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이 손을 못 잡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지시하는 방향, 그 믿음이 주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믿음이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는 믿음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주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식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을 부정하고 우리의 죄를 거부하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축복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면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이 정도의 믿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믿음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아직 공생의 사역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메시아적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위기와 한계는 해결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준비하는 포도주는 떨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포도주는 우리의 인생을 잔치와 같이 기쁘고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지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믿음으로 못 살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닌데 어쩌면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일진데 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는 지켜 행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통해 깨닫고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믿음이 능력이구나. 내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구나. 그러한 강한 영적인 자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잘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요? 더 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후에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기쁨을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또 아귀까지 채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아귀까지 채우라고 본문을 보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 아귀까지 채우라고 분명히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귀과 같이 채운 하인들의 순종은 더 좋은 포도주가 조금이 아닌 항아리에 가득 넘칠 만큼 채워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풍성한 은혜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최선의 순종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신적 능력을 가장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그냥 읽고 가시겠지만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과부와 고아와 약한 자들. 그래서 처음 표적을 일으키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인들이라고요. 하인들.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하나 행하심에 있어서도 그 표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있었던 하인이나 여자, 예수의 모친 마리아, 가장 표적의 그 핵심의 하인과 모친을 통해 일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하며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에서도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하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한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힘을 가진 분이지만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이 하인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악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진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그냥 너무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 우리의 인격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 최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 꽃을 들어서 저기 갖다 놔라 그러면 이 꽃을 들어서 탁 저기에만 갖다 놓겠지요. 이렇게 어떤 단순한 순종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단순한 순종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어떠한 부분에 능력을 더하실 것인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듣고 동일한 시간에 돌아가십니다. 이 예배 끝나고 한 30분 동안 여기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분은 없으십니다. 다 딱 예배 끝나면 그냥 훅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귀가 좀 어두워서 좀 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을 오늘 꼭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기록해놨다가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에 있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내 삶에 진정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 앞에 아무런 인격적 반응도 안 드린 사람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내게 어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주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순종은 뭘부터 시작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옮겨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말씀하신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최선의 순종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순종은 말씀에 깊이 깨닫는 것의 결과, 그러니까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최선의 순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최선의 순종을 행동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드리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신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그 말씀이 목표하시는 것을 향해 주님께 나를 낮추고 겸손히 복종시킬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한순간 머물게 하는, 그러니까 한순간만 내 물질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내 속에서 풍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까지 그 물질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축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목적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마음의 감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말씀에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삶에는 변화가 많으며 그래서 인간은 위기와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포도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가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 제자들처럼 고난의 자리에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고난의 자리에 가는 제자는 없어요. 내게 강팍하고 맹마른 심령인데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날마다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어지만 주님, 나는 하나님 어려운 자리라도 갑니다. 왜? 주님이 내 능력이시니까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니까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까요. 우리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로 채워져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과 매칭이 되는 거죠. 왜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선제적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여 우리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철저히 준비해도 그것이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수많은 변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은 수정되어지는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위기를 당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도 더 좋은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